네, 떨리고 떨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만 떨고 있는 거겠죠. 사실 몇 달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실 일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우리 서동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겠구나 하고 미리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은혜 받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정이 없지 않느냐, 2번 연속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금요 기도회는 사실 그래도 괜찮은데 이 주일 강단은 아직도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눔으로 은혜를 받지만 또 동시에 앞에서 막 바들바들 진짜 손이 지금 막 떨리거든요. 네, 떨고 있는 저를 위해서 속으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요, 앞뒤 양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보내세요. 네, 은혜로운 주일 보내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오늘 주일 은혜롭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뒤에서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메아리처럼 들리는데요. 네.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육간의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요, 이 주일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계속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줄 압니다. 더욱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안에서 보통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통 주일에 교회에 오면요, 아침 7시 30분쯤 됩니다. 그럼요, 그때부터 벌써 교회에 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은 드시고 오셨을까?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채우시고 세우시는 분들이 이 오후 시간까지도 계신다 하는 것은요, 여간 피곤한 일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오후 시간이니까 잠을 깨는 의미로 이렇게 고백을 해보실까요? 피곤하기는 해도 더욱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이나 힘듦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며,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그렇게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매주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주일에 대하여서 점검을 해볼 것인데, 비록 연속된 예배와 섬김 봉사로 고나여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까지도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으셨던 어느 한 안식일에 대한 기록 중 일부입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12장은 전체적으로 안식일 논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또한 제자의 도는 무엇인가까지 폭넓은 주제들이 다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전반부인 안식일에 대하여서 그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또 오늘날 우리의 주일에 대해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기본적으로
일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들이 제한됨은 물론이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었다 합니다.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걸어선 안 된다라는 제약이 있던 것인데요. 심지어 이 제약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일에도 적용이 되었다 해요. 사실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은 회당에 가는 것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에는 제한을 두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소위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또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스스로 제한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 일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안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다가 몇 보를 걸으면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 건 괜찮다라는 식으로 예외를 달아놓기도 했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날은요, 바로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다 하지요. 9절부터의 본문을 살펴보면 회당으로 가시던 길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의 말씀이지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인데 이를 가리켜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는데 회당은 또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그들이 하는 일 또한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만약 구약의 성전이었다면 이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이곳은 회당인지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처럼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열린 공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변화시키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의 회당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흉계를 꾸미고 실천합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가 앉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이 회당이 왜 그들의 회당이라고 불렸는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12장 앞부분인 밀밭에서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던 그 사람들 또는 그들과 관련이 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리고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발하려 하여 흉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질문 속에 깊은 흉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흉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안식일 규정,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에 대하여서 유대의 랍비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논의를 했었다 합니다.
특히 미시나에는요, 유대인들에게 39가지의 안식일 금기 사항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바느질 해서는 안 된다. 밭 갈기 해서는 안 된다. 곡식 타작, 그리고 반죽 만들기, 빵 굽기, 그리고 무엇을 묶는 일, 그리고 무엇을 푸는 일, 혹은 두 글자를 쓰는 일. 오늘 헌금 이렇게 봉투 쓰시면서 자기 이름 쓰신 분들 다 안식일 어기신 겁니다. 네, 우리 허은 장로님만, 허은 장로님만 딱 두 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허승 집사님도요. 두 글자이시기 때문에 이분들만 괜찮고 이름 석자, 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본디 이런 결론들도 내렸었다 해요. 안식일에 출산을 하는 짐승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져도 안식일에 건져내서는 안 된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는요, 보통 말씀의 명령으로 그 어떤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시나의 39개 안식일 금지 사항에도요, 그 금지 사항에도 누군가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디 이렇게 그들이 안식일에는 출산하는 짐승을 도와주거나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서도 안 된다라고 결정했던 것처럼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미시나에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오직 예외 규정은요,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달린 그런 경우에만 예외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미시나에 기록이 된 것처럼 철저하게 금지 사항들을 지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도, 그들의 전통도 바꾸어 행동하고 있었지요. 본디 안식일에는 구덩이나 우물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끌어낸다라고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유하게 행동을 하고 있던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5, 16절 말씀해 보시면 심지어는요, 이들은 안식일에 각각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안식일이지만 당대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을 했던 이유는,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15, 16절 관련해서 그 일을 했던 이유는요, 이 행위들이 짐승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요, 이에 더하여서 12절 말씀에 더는 반박 불가한 진리를 더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짐승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실 하루 물 안 마신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명으로 보고 그들은 가서 짐승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처럼 귀하기 때문에, 사람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그럼 사람은 더 귀하니까 안식일에 질병을 치유해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약간 성급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안식일 치유 사건을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는 사실 다른 일들도 사람이 귀하니까 라는 논리로 인간 중심적인 주의를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만 더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또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식일 주일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10계명 제4계명일 것입니다. 무엇이죠? 모르시나요? 아니죠.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입니다.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참 의미를 해석하고 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기준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기준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휴일에 쉬는 것처럼 쉬었다 하는 의미보다는 그날을 기념일로, 특별한 날로 만드셨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또 더 지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안식일 준수가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으로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너의 문 안에 너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날에요 유일하게 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회로 모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나의 인간적인 모든 일은 나머지 엿새 동안 힘써서 하고요, 이날 안식일 주일만큼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지요. 달리 표현한다면 인간적인 나의 일은 잠시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바로 이렇게 보냄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에도요 나를 위하여서 인간적인 일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된 사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지며 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즉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에서요 분명한 논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신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지킨다면 생명이 보전되는 날, 복을 받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날을 이와 같이 보내지 않는 것, 소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하여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가능은 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보내는 것이 좋게 생각이 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는 것, 곧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을 풍성케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 곧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 어떻게 하면 주일답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에 관해서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안에 있는 예배 모범에 대한 조항들을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항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2항에서는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을 위하여 주일을 보내되 위급한 일이 아니라면 모든 사무나 육체적 쾌락을 폐하고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내용과 조금 비슷하지요. 다음으로 3항에서는요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권속들도 함께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히 보내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항부터 6항까지는 주일 아침,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 드린 후 돌아가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냄이 옳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4항 주일 아침에는요, 개인이나 권속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하길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봉직하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에서는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명시합니다. 개회부터 마지막 축복 기도까지 일심단합하여 예배하고 특별한 연구 없이 이동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6항은요, 예배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냄이 옳은가 명시합니다. 예배 후의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명시합니다.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총회 헌법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딱딱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배 모범에는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일을 보내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하는 그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되니, 그것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정, 가족들, 권속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을 풍성케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됨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일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의 본질은 또한 갑작스럽게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인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나에서는요, 본디 안식일에 생사가 달린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해야 할 일들도 놓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면 물론이고 미시나에 기록된 대로라면 예수님 또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어선 안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큰 장애이기는 하나 당장에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짐승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구덩이나 우물에 빠진 그런 동물들도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손 마른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치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럼 이 일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무엇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그들이 일관한 그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은 둘째치고 선을 행해서도 안 된다, 생명을 살려서도 안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므로 주의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 장훈태 목사님께서도 심각하게 지적하셨던 그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지요. 오히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설교 초도에도 이런 질문을 드리며 함께 인사를 나누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주일입니까? 주일을 보내심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이 주일을 지킴이 천국에서의 한 날과 같은 그런 주일로 보내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천국과 같은 주일,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주일 천국, 이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주일이시길 소망합니다. 아침 일찍 깨어나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겉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낡아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피곤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거룩하게 보냄으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림을 통하여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그리하여 피곤한 이 육신, 낡은 겉사람까지도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한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배한다고 하루 종일 교회에 가 있었는데 가정과 사회로 가서는 그저 피곤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만 있을 뿐, 은혜 넘치지 않는 모습만 있다면 어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주일, 풍성하게 하는 주일을 보냈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요, 들어가면 피곤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짜증을 내는 날이 주일인 적도 많아요. 참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천국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 주일에 예배함으로, 봉사함으로, 또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주일을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원들과 또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 청년 시절 섬긴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 섬기지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른들도 계셨지만은 청년들이 많이 또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기대를 받고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이 되면은 무조건 다 교사, 찬양대, 또 그리고 찬양팀, 또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섬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일과를 좀 말씀드린다면요, 교회 8시까지 가서요, 일단은 주일학교 주보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년부 예배 주보를 뽑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이제 인쇄를 해요. 그리고 잘 접어요. 또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면 9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들어가요. 주일학교 교사 끝나면은 찬양대, 성가대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차량 운행을 또 잠깐 나갔다 옵니다. 차량 운행 갔다 오고 또 그러면은 주일 오후 청소년부, 이제 우리로 치면 청소년부인데 2부 예배가 있었어요. 청소년부 2부를 합니다. 청소년부 2부가 끝나면은 이제 또 무엇을 하느냐? 잠깐 또 이제 저녁 먹고요. 또 찬양대 연습,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저녁 찬양팀을 서요. 또 저녁 이제 찬양팀 쓰고 저녁 예배 드리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찬양대 연습, 성가대 연습 10시 반까지 합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니까 그 당시에는 섬김의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울어요.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특별히 언제 우냐?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부서 총회를 합니다. 주일학교 총회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장로님께서, 부장 장로님께서 이제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대접해 주신다고 가정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잔뜩 먹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1년 동안에 또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때 다 울어요. 하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어른들은 너네가 젊으니까, 너희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말이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매년 매주 울면서 생활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일인데 이렇게 하기 싫어서 울면서 보내는 게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길래 이 일이 이토록 싫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된 것일까? 아,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반성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겠죠. 그 뒤로는요, 우리 후배 청년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감당하자라고 권면하면서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이 점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많은 청년들이 필리핀으로 가 있고요. 또 가정 부모님을 따라서 또 각 이제 시골로 내려가 있는 줄 아는데 저는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의 주일이요, 그저 여러분이 소진되고 마는 그런 주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진되면 소진된 만큼, 주일날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진 만큼 이 교회에 은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게 새 힘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봉사할 때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서요,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저 소진되는 것만 같고 소위 갈려나가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육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주일을 통해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천국의 모형인 주일을 향유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죠. 주께 가오니,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천국으로 살고 이 주일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